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으로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인데 우리가 읽기는 21절부터 3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례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매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못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잘 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잘 산다라는 표현을 누구를 향해서 사용합니까? 우리 어릴 때 주변에서 친구들이 부자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잘 산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면 부자는 부자일 뿐이지 부자라는 것 때문에 반드시 잘 사는 것은 꼭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부자라는 것 때문에 넉넉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는 것 때문에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이기 때문에 잘 사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엄청 많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는 생각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생각 간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 다 깔려 있는 생각이라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생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봉착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문제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돈으로 해결됩니까? 부부 문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명의 치명적인 질병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환경적으로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심리적인 불안, 심리적인 초조, 두려움, 염려, 신경적인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자녀 문제든 인간관계든 생명의 치명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잘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사람 치고 그 다음날 정말 잘 잤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잘 못 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밤새 뒤척거리고 잠을 깊이 들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 22절을 우리 다 한번 볼까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여러분, 22절 시작 부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밤에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하고 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밤에 일어났다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밤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잠을 청하기 위해서 눕기는 누웠는데 밤새 뒤척거리고 잠을 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요? 지금 형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의 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원수 갚겠다고 달려온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형의 감정에 한번 호소해 보았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삼촌 밑에 불 붙어서 정말 삼촌 밑에서 종처럼 일하면서 타양살이하며 형 내가 엄청 고생하고 왔다라는 소식을 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형이 듣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원수 갚겠다가 달려왔다가라도 그 마음을 한번 풀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야곱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 실패하면 두 번째 방법도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돈을 준비했습니다. 돈으로 형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형을 위해서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했는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3절, 14절, 15절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경배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의 설을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자, 지금 형의 마음을 한번 풀어주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뇌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돈으로 형의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계산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야곱이 형의 마음을 풀어보기 위해서 예물로 준비한 지금 짐승이 몇 마리인지 아세요? 200마리, 200마리, 30마리, 10마리, 20마리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짐승만 550마리를 준비했다라니까요. 야곱이 처세술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형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이 짐승 550마리를 한꺼번에 보내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최소한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별 간격을 제법 두고요, 형에게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뇌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받으면 거절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더 많은 뇌물들이 계속 오면 마음에 타협이 되거든요. 야곱이 그걸 노렸던 거예요. 계속 형에게 뇌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움직여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나름대로는 형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그렇다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해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여전히 불안해서 밤새 뒤척거리다가 잠을 못 자고 있잖아요. 야곱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밤새 뒤척거리고 잠 못 이루는 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야곱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4절을 다 함께 볼까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여러분, 야곱은 설상가상으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날이 새는 동안 밤새도록 그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밤을 설쳤습니다. 뒤척거리고 한잠도 못 잤는데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 씨름하면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피곤이 겹치는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안식이 없는 인생을,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영혼의 안식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왜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평강을, 마음의 기쁨을 왜 맛보지 못했겠습니까? 오늘 형에게 예물을 준비해 주는 것을 보면 짐승만 550마리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은 처도 4명이나 있습니다. 와이프가 4명이나 있죠. 이 4명의 와이프를 통해서 자식도 12명이나 얻었습니다. 자식의 복도 있습니다. 아들 11명, 디나 딸 1명까지 12명이나 자식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들을 줄 때 마음의 기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누렸던 기쁨, 야곱이 누렸던 평강은 환경적인 평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평강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환경만 조금 변화되면 평강도 같이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평강을 야곱은 맛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못하면 결코 환경을 뛰어넘어서 누릴 수 있는 영혼의 평강, 영혼의 안식은 결코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하게 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홀로 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 시작 부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하게 혼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버리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삼촌 속여가면서 모았던 재산이에요. 자기에게 생명보다 귀한 재산인데 지금 에서가 나를 죽이려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재산을 다 주고라도 형의 마음을 풀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자식도 아내들도 다 약복강을 건너서 다 보냈습니다. 가족까지 다 떠나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3명의 와이프는 몰라도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여자 아닙니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투자했죠? 14년을 투자했습니다. 첫 7년을 투자했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깨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삼촌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문화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생 먼저 주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언니를 먼저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삼촌 밑에서 종처럼 수고하고 일해서 14년을 투자해서 얻은 여자거든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여자인데 내가 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 떠나보내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홀로 남게 된다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20년 동안 얻었던 모든 것들, 재산과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모은 것 내 것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만 얻는 것이 바로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되는 모든 환경적인 조건들이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니까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1대1로 만나자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세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이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종교인으로밖에 남아있을 수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체질을 너무 잘합니다. 예배도 압니다. 성경도 압니다. 목사님 말씀하면 말씀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있는 내 옛사람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니까.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할아버지가 인도하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얼마나 수많은 예배 가운데 참석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외치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은 외치는데 나의 하나님은 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라니까요. 야곱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옛사람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니까요. 제가 야곱을 보면 야곱은 늘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보십시오.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잖아요. 형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의 서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함께 축복을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형이 걸림돌이 된다라니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형은 대상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형제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만난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반을 속여서라도, 삼촌을 속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나만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경쟁의 대상이 바로 삼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또 그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만난 사람,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 야곱이 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씨름 다 하고 나서 서로의 이름이 뭔지 물어봤어요. 이름도 모르고 일단 싸우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우리 뭘 합니까?
자기 소개하고 좋은 첫인상 남기기 위해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다가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일단 싸워서 경쟁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1대1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야곱은 영혼의 안식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결코 맛보지 못하고 있다라니까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삽니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밤새 뒤척거리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신앙의 자세 하나를 꼭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급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을 붙든 그 손을 결코 놓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든 그 손 결코 놓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하나님을 붙든 그 손을 꼭 붙들고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부러졌는데 다리를 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경 가기 전에 이것을 미리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결론들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대1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됨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을 붙든 그 손, 무슨 일이 있어도 놓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결론은 맺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7절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질문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일반적인 특별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질문이 예사로운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서는 순간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야곱으로 처음 서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던 걸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첫째로 에서로 태어나지 못하고 야곱으로 둘째로 태어난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야곱이 야곱으로서 축복받았어요? 아니면 에서로 속여서 축복받았습니까? 에서로 축복받았거든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에서로 속여서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번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도 속이죠. 장인어른인 삼촌인 라반도 속이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이 뭐 그리 이뻤겠습니까? 그렇죠?
늘 누구나 만나면 싸워야 되는 대상이죠. 아버지도 속였죠. 형도 속였죠. 삼촌도 속였죠. 자기 스스로 돌아볼 때 자기가 뭐 그렇게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시는데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된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된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서달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발견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죄인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기 발견의 순간이 바로 내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첫 발을 떼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여러분,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 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내가 신앙이 괜찮은 척, 내가 신앙이 성숙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품에 안겨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나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라고 하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배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깨어진 가정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이 자기의 약점인 사람들이 있고요, 부모님들이 나를 잘 서포트해 줄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없는 게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학력이 또한 약점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조건이 키가 작다는 것, 약하다라는 것, 조금 못생겼다라는 것을 약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성격적으로 너무 소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또한 자기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뭐예요? 약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약점은 보완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약점을 보완해서 우리의 강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아킬리스건이 돼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반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약점, 세상에서는 보완해야 된다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강점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 약점을, 성경에서는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약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야곱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25절과 31절을 다 한번 볼까요? 25절과 31절입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3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불의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야곱은 더 이상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러,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혹대로 갔다가 더 큰 혹을 달고 온 셈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고 절룩발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야곱이 절룩발이가 되었다라는 이것 때문에 야곱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용사를 이끌고 내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원수 갚겠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형 앞에 섰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니까요. 밤새 뒤척거리고 잠 못 자서 피곤한 모습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머리는 다 엉클어졌을 거고요. 땀이 뒤범벅이 됐는데 먼지를 덮었었으니까 그 모습이 뭐가 그렇게 아름다웠겠어요. 뿐만 아니라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부러져서 다리까지 저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원수를 갚겠다고 왔는데, 내 축복을 가로채서 네가 얼마나 잘 됐는가 보러 왔는데, 지금 야곱의 모습이 다리를 절면서 피곤한 모습 그대로 천사와 씨름해서 여러분 땀이 뒤범벅되고 먼지를 덮어선 그 모습이 정말 원수 갚겠다고 달려온 에서가 보고 너무 불쌍하게 여겨진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왔는데 동생의 모습이 불쌍해서 원수를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생각할 때는 다리를 절게 된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내 부족함도 내 약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디딤돌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부족함 때문에, 이 약점 때문에 늘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함을 만나기만 만나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 경험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들로 아름답게 다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들 중에 마지막에 찬양한 찬양이 뭐였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과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상관없이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체험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신앙을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언을 구하라 나의 안에 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왜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왜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우리의 옛사람은 왜 이렇게 죽지 않은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경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눌러 넘치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